네, 오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자연 법칙, 과학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놀라운 어떤 사건을 일컫는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또 자연 법칙이나 과학 법칙 같은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또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2022년 12월 24일 나는 김치찌개를 먹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늘상 있는 일 같아서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김치찌개를 먹은 것이 아니라 된장찌개를 먹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식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 이해가 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자연 법칙이나 과학 법칙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기적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죠.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격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쓰는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그리고 누가도 차례대로 이것에 대한 글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사실인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와가지고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놀랐겠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하자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 이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기적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사실, 이 기적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자연 법칙이나 과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일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들일까요?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아이가 낫기를 원합니다. 과학으로는 안 돼요. 무슨 약으로 안 돼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나요? 아니요. 마음속에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사방의 길이 다 막혔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 기적적으로 여기서 벗어나기를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자연과학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됐어 이렇게 하나요? 죽은 이가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기적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제거하면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이해할 수 없는 건 다 제거한다면 꼭 두 가지가 남는다. 그것은 앞뚜껑과 뒷뚜껑이다. 성경을 덮고 있는 앞가죽, 뒷가죽,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다 기적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한다면 왜 성경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뭐죠? 죄라고 하는 거. 성탄의 기쁨은 오직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 중심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했고요, 가장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술책을 썼습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 어기면 네가 하나님 된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성경의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지만 사탄경이 있대요. 사탄경의 1장 1절은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자기 중심성,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죠. 죄를 싫어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달콤하니까 죄를 짓는 거고요. 그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주인이야.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 중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그 틈이 갈라져 가지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행복해야 할 곳도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적은 누군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적이 다른 데 있나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진정 나 자신을 1분이라도 깊이 들여다볼 줄 안다면 진짜 나의 적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내가 나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른 사람 위해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 가지고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해가지고 내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특이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또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자기 중심성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얘기 여러분 아시죠? 지킬 박사가 약물을 개발해가지고 자기한테 투여하잖아요. 투여하니까 또 다른 자기,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지킬 박사일 때는 참 고상하고 착한 것 같은데 하이드가 되면 온갖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내 안에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걸 조금 제어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자기 중심성을 좀 제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여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벤치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걸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이 정도면 내가 이 세상에 어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이드가 되잖아요. 약물을 이번에는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이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우리를 더 나 중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착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는 죄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적, 이것은 우리가 믿고 기뻐해야 할 기적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할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 어떤 일부분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풀밭이면 아무리 그 풀을 잘라낸다고 해도 여전히 풀이 자랄 뿐 밀이 자라지는 않는다. 밀이 나기를 원한다면 밭을 갈아엎고 밀을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죠. 내가 풀밭인데 풀 아무리 베어낸다고 해도 풀이 또 자라지 밀이 자라지는 않잖아요. 밀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밀을 심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풀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풀을 열심히 잘라내죠. 그러면 좀 선한 사람이 되고 좀 뭔가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악의 풀을 아무리 잘라내도 그 풀은 무섭게 자라요. 더 무섭게,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죄악의 풀을 잘라냈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 자신도 보면 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생각할 때, 그래,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잘라내기 위한 제초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제초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그 풀을 잘라내고 없애버리는 제초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씨앗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죠.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다는 것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기적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 된다는 기적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한 거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 그대로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누구든지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아들, 내 딸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된다. 이 기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셨다라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려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적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기적을 다 믿고 성탄의 기쁨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기적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적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기적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탄절에 이 두 가지 기적을 믿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놀라운 기적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된다는 기적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두 가지 기적을 믿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